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내 개인의 성장이 거대한 사회적 목표, 심지어 국가적인 미션과 직결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는요, 개인의 지적 성장부터 종교의 재해석, 그리고 자살 제로라는 아주 궁극적인 목표까지 아우르는 정말 방대하고 독특한 한국의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로운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함께 짚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두 가지 길부터 시작해서 스승과 부처의 재정의, 진정한 효의 의미, 지식인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 자살 제로 미션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인 성장의 두 가지 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강연을 보면요, 인간이 사회에서 성장하는 방식을 크게 2판과 4판이라는 두 갈래로 나눕니다. 2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과 기술을 갈고 닦는 길인데 이때는 멘토의 이끌림이 필요하죠. 반면에 4판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회적 판을 짜는 길입니다. 이들에게는 멘토보다는 전략을 세워줄 책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달라도 초반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올바른 안내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2판이든 4판이든 결국 똑같이 거치게 되는 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 지식을 쌓고 멘토나 책사를 만나서 쭉 성장하다가 마침내 70% 성장이라는 결정적인 이정표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지식인은 지식을, 리더는 사람과 조직을 얻어서 말 그대로 가질 건 다 가진 준비 완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70% 준비를 다 마친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강연자는 여기서 성장을 멈추거나 안주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동안 모은 지식과 자산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엄청난 능력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채우고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파트, 스승과 부처의 재정의에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여기서 서승, 즉 참된 스승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꺼냅니다. 초반에 만났던 멘토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스승은 오직 내가 70%를 다 갖춘 상태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요. 무언가를 새로 가르쳐준다기보다는 내가 이미 꽉 채운 그 능력들을 어떻게 써야 내 인생이 빛나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여기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종교관이 아주 파격적으로 뒤집힌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부처님께 뭔가 도와달라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부처를 걸음맞대게 돕는 분이 아니라 이미 70%를 꽉 채운 사람들에게 그 도구를 지혜롭게 쓰는 법을 알려주는 최고의 참된 스승으로 재정의합니다. 맹목적으로 비는 대상이 아니라 완벽한 가이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죠. 이런 파격적인 해석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파트, 진정한 효의 의미로 이어집니다. 흔히 효도나 제사라고 하면 절을 하고 조상님이나 신께 맛있는 음식을 가득 올리는 걸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철학계에서는 신과 조상이 진짜 바라는 건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짜 효도는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그 누구보다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사회에 널리 이로움을 주는 것,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강연자의 이 말이 아주 뼈 때리는 핵심인데요. 자손들이 아주 즐겁게 살면 조상님이 기뻐요. 이때 효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엄청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혼신을 다해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완벽한 효도이자 영적인 의무를 다하는 거라는 정말 멋진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즐겁고 이롭게 살아야 할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네 번째 파트, 지식인의 의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0% 성장을 마친 사람들, 이들을 강연에서는 홍익인간 또는 천손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지식을 다 흡수한 하늘의 자손이자 리더들이죠. 이들에게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전 세계 문화를 융합해서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상이 가진 거대한 포용력이 돋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가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성자, 정도령, 도인 같은 호칭들도 결국 이 깨달은 지식인을 부르는 여러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종교의 꼽재기를 싹 벗겨내고 나면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지식인들이 사회를 이롭게 해야 한다는 본질이죠. 그리고 여기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무서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사회를 이롭게 할 때만 진짜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남을 돕지 않으면 단 0.1mm의 즐거움도 얻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죠. 참된 스승을 만나든 진정한 효도를 하든 그 모든 것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사회를 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5번째 파트. 지식인들이 깨달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자살 제로 미션입니다. 깨달은 지식인들이 당장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시급한 현실 문제가 뭘까요? 강연자는 현재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합니다.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는 결국 사회의 지식인들, 즉 사회 부모들이 제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죠. 그래서 이 깊은 절망의 뿌리를 치유하고 뽑아내는 게 지식인들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확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미션에는 아주 구체적인 마감 기한이 있어요. 바로 2030년입니다. 이 철학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살 제로를 무조건 이룩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깨달음이 숫자로 측정 가능한 현실의 과제로 훅 들어오는 순간이죠. 자료에 나오는 이 문장을 보시면 그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우리가 자살 제로를 못 해내면 성자나 신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문화를 흡수했어도 이 사회적인 병폐를 치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나 깨달음은 전부 가짜라는 아주 극단적인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미션을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게 이 강연의 확고한 결론입니다. 가장 끔찍한 국내의 절망을 극복하는 그 치유의 과정 자체가 앞으로 글로벌 인류가 따라야 할 새로운 모델이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거대한 등대가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개인의 성장에서 시작해 종교의 의미를 다시 쓰고 마침내 국가적인 절망을 끝내는 거대한 사명까지 정말 숨가쁘고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절망을 완전히 끊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적 깨달음의 증거일까요? 추상적인 믿음과 현실의 사회혁신이 만나는 이 강력한 연결고리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